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제 할례를 받고 이제 드디어 여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을 때, 더 나아가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지식은 있었으나 그들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불편함이고 답답함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빨리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있고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아주 통쾌하게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 순간순간이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오히려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또 생기고, 내가 이게 약속을 받은 게 맞아?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힘 주시는 거 맞아?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자꾸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여리고 성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오히려 내가 힘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놀라운 순간들, 위기의 순간을 넘어서 여리고 성 앞에 섰는데,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거를 히브리 표현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리고는 닫혀 있고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다. 왜 그렇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동안 지체하고 여리고 성에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더욱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자꾸 그 일이 닥치면 되는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마음이 불안하고 더 행동에 제약을 느끼거든요. 아마 여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더 문을 잠그고 더 초조해하고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리고 성의 문을 더욱더 견고하게 닫아버린 거예요. 틈이 없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러면 이렇게 어려웠으면 뭔가 틈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끌으셨던 거는 오히려 그 문제가 틈이 있거나 스스로 무너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 반대되는 쪽에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단을 건너왔더니 문이 더 튼튼하게 잠겼어요. 여리고성 자체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문 또한 견고하게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봉쇄해버렸단 말이에요. 틈을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절대로 어떤 특별한 계략이나 특별한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전공법밖에 없어요.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결단했고, 그리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더 열심히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도 갔는데 어떻게 해요? 재정은 더 막히고 아픈 거는 더 아파지고 관계는 더 꼬여지고 현실은 더 어려워질 때가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더 어려워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오늘 이 원어의 태를 보면 이것이 어떤 태로 되어 있냐면, 이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었어요. 뭐예요? 내 손에 넘겨줄 거다라가 아니라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미 우리 손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의 정복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쌓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문이 잠겨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니? 견고한 성, 오히려 더 견고하게 닫혀있는 그 문을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나의 말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에 우리의 시선이 갑니까? 견고한 성, 오히려 더 닫힌 문. 그런데 우리가 이때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 처음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봐, 내가 너한테 줬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첫걸음, 전쟁의 첫걸음은 칼을 빼는 게 아니에요. 방패를 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그 견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성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칼을 들고 성을 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칼을 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을 돌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의 전략과 전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행진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얼마나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매일 한 번씩 6날 동안 한 바퀴씩만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7번 돌고, 그 다음에 양각나팔을 불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고,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큰 소리로 외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면 이해가 되죠. 전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이 오늘 내 삶에 무엇인가 합당하고 적용될 만한 것이 돼야지 전혀 문제의 본질과는 별개의 것.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성의 문을 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언약궤가 그 행진의 중앙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앞장섰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되니까 중앙으로 물러났어요. 하나님이 뒤로 빠진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싸움의 중심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처리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상식보다 앞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창검, 능력, 효율성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세상적으로는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순종과 우리의 문제 해결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전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성문 앞에서 적들과 대면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예요? 더 철저하게, 더 온전하게 말씀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좀 믿어라, 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 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올바로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이겨야 된다면 방법과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들여오고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해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한쪽은 그저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라는 것, 결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여리고성을 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힘쓰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들이 행진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얘기해요. 떠들지 말래요. 조용하래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거는 그냥 소리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주변 사람들, 이웃과 친구들과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는 되게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전쟁이나 이럴 때는 서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로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 자체가 되게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이 있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솔직히. 전혀 상관없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을 행할 때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7일째 7바퀴를 도는데 7일째 7바퀴 돌 때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그들이 일과를 마치고 이제 다시 그들의 야영지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낌새가 하나도 안 보여. 뭐 예를 들어서 성벽이 쫙쫙쫙 걸러진다든지 안에 뭐 내란이 일어난다든지 뭔가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답답할 때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끼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은 더 믿음을 견고해야 하고 같이 지킬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았어요. 근데 말도 못하게 하는 거야. 사람 얼마나 미쳐버려요. 여러분, 말을 해야 그래야 서로 불안하고 두려운 거라도 서로 좀 다독거려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침묵을 요구하실까?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좀 봤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때도 있지만 독이 되는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때문에 망한 줄 아세요? 입으로 망했어요. 입으로. 왜 입으로 망했죠?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했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그 공동체를 모두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말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가 답답할 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우리도 부정적인 거, 우리가 원치 않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제가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을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듣는다니까요. 내가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의심의 얘기 하잖아요. 나부터 돌아서요. 그리고 그것은 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독약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서 아멘이 나올까요? 의심이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매일 한 바퀴씩 그냥 돌으려고 하면 저도 불평할 것 같아요. 의심할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래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석하지 않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자기 해석으로 빠져요. 그렇죠?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끝.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뭐라고 해석해요? 안 주셨다.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 결국은 침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스스로 이야기하고 너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고 조용히 끝까지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로 결론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침묵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기다림이 힘드실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온전히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영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현상으로 일어나고 아니면 무엇인가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느끼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야 될 여리고성 한 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을 하루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 근데 새로운 오늘 하루가 주어졌어. 오늘 뭐 해야 돼요?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어요. 나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과 표적과 나아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돌다가 끝나겠네요. 아니에요. 돌다 끝나지 않아요. 6바퀴 돌고 7바퀴 돌고 그리고 7바퀴 도는 그날 7번을 돌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할 일 없이 그저 막연하게 시간 때우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오늘 그런 여리고성을 봐요. 참 이해하는 게 제가 2년 전에 이 여리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미라클 서클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과 저 지금 비교하면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나아지지 않은 게 있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했었는데도 견고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순종하고 믿으려고 했거든요.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닫혀있는 것 같고 견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무너뜨리십니다. 무엇보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답답해도 순종하십시오. 그게 진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싸우지 마시고 침묵하십시오. 침묵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입 꽉 다물고 살라는 얘기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오늘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리고는 내가 맡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집은, 너 일터는, 너의 문제는 침묵하고 순서를 지키고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내가 이야기할 때 큰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의 바람을 내려놓고 성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보이는 곳에 위축되지 마시고 더 견고해진 것 같고 틈이 없는 것 같아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내가 그 여리고에 그 놀라운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넘지 못하는 그 산을 넘어가게 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믿고 나아가겠다라고 작정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그렇게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함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이번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까? 그러나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의 그 여리고성의 바퀴를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